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이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농담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약속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민수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나온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언가 성소에 헌정할 것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서원의 예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쇠부하로 우리말 맹세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우리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조건이 있으면 서원, 아니면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은 대표적인 서원의 예시 본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면 초가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더란 것이죠. 잠성 깬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집을 떠나 낯선 세상에 떨어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에서 지켜주시며 양식과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이 돌이 주님의 집이 되고 여호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한나도 아이로 인해 절망을 느끼게 되자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11조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건 역시 나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받으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빚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적인 은혜의 제공자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역시 대가를 필요로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내가 내 말을 어겨도 복을 주겠다거나 따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과 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성경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들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주님이시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런 조건과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복을 받은 나의 입장에서만 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이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자신이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하시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값을 치르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 주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자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엔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시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아픔이라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시편의 고백이 말하듯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원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나됨이 우연인 줄 안 자가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달은 후에 하게 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알게 된 성숙한 자가 하게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서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서원이라고 해서 그러나 남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책임질 남성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것은 어린 여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서원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다면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가 지키든 자신이 대신하여 지키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내에 대한 서원이긴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성의 서원에 대해 남성의 승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 또 자율과 권리가 중요한 시대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리더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권한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은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때 책임도 함께 주심을 보게 됩니다.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은 남편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때 반드시 책임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한은 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이 싫으면 권리를 포기하든지 권리는 취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시대의 남성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정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자신의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중 가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지키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어디서 비롯된지 아는 자는 결코 그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헌금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며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일 수도 사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러지 않은 자와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만큼 값싸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이 담겨있는 값입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대가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신실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자리와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서원과 책임을 지키는 삶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삶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더 깊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서원이 부담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서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한만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 위에 주님의 뜻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책임 있는 신앙, 은혜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될 교회의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 주시어 그 시간이 결단의 시간,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가올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던 나의 고백과 약속들을 다시 떠올립니다.